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욥기 6장 1에서 13절, 마가복음 3장 7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6장 개역 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욥은 위로한답시고 와서 그를 비난만 하는 친구들에 대해 처음으로 대꾸합니다. 욥은 여기서 그들의 말이 간이 맞지 않는 싱거운 음식이라든가 달걀 흰자 같은 아무 맛도 없는 음식 같다고 받아칩니다. 자신의 비탄이나 불평은 비탄을 먹을 풀과 꼴이 없어 우는 낙이나 소와 같이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기질한 상태여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인간이 생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만나는 것이 고통입니다. 육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느닷없이 다가온 설명될 수 없는 모호한, 좀 더 정련된 언어로는 신비한 상황의 경우니까 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야 육적인 인간이 어찌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영역에서의 욥의 친구들의 말에 나타난 어리석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참으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상의 어느 누구도 참된 대답이나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무지해 보이는 듯한 욥의 친구들은 결국 영적인 문제에 대해 지상적 의상을 입혀 그 소재의 색상과 질감에 대해 말합니다. 욥기는 인간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대처에서도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간 고통에 대한 최선의 대처는 오히려 그 앞에서 완전히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가성비가 제로인 언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이미 들은 소리라면, 그리고 가장 최신의 것이라도 생각해보면 이미 누군가 한 소리라면 그 같은 말들은 사람의 신경을 거스르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 대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면 고통에 대해 위로받고자 하는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누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항시 모래라는 필터가 있어서 이해라는 착각 속에 마음 깊이 미진이라는 앙금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통의 무게는 바닷가의 모래보다 무겁고 몸에 퍼지는 독만큼이나 매섭습니다. 그것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잣대나 저울로 잴 수 없습니다. 잴 수 없는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그 무지막지한 중량의 무게로부터 죽음에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욥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는 기력의 한계에 와 있고 육체와 정신력의 극단에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그의 육체가 바위와 노쇠라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의지의 끝자락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니, 아예 의지 자체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욥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까지 그같이 처참한 상태에서도 살아갈 날에 대해 말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는 아직 살아있고 살고자 합니다. 어떤 고통도 삶의 투기를 막지 못합니다. 욥의 고통은 그 누구의 고통을 능가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우리의 지금의 고통을 욥의 것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욥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은 과장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고통당하는 우리 자신을 향한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침묵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운행하시도록 철저히 가라앉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는 적대 세력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 어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 근방에서뿐 아니라 남쪽 지방 예루살렘 이두메, 동쪽 지방 요단강 건너편, 북서쪽 지방 두로와 시돈 등 온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틴의 일부가 아닌 전역에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한편 여기에는 예수께서 직접 활동하시지 않은 지역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두메는 유대 남쪽 지역으로 헤브론 남쪽 지역입니다. 지명 이두메는 구약 에돔의 헬라 음역입니다. 한편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은 사실상 팔레스타인의 북서쪽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요단 건너편이라는 말은 베레아와 대가벌리 지방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께 나온 것은 예수의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사역들에 대한 소문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발걸음을 예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복음의 소문은 인습의 장벽과 지역의 장벽을 넘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의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떠밀리는 상황으로 보아서 무리들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름대같이 예수에게로 나왔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고 온 것입니까? 그들은 단지 예수의 이적과 치유에 열광한 무리일 뿐 예수의 참된 정체와 그의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바로 깨달은 존재는 오직 더러운 귀신들 뿐이었습니다. 육신적 질병이 예수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될 것이라는 기적을 기대하며 몰려든 무지한 군중을 향하여, 다시 말해 예수에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내미십니다. 구원은 그것을 베푸는 사람에 대한 인정과 인식의 뒤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체적 질병의 치유에서 보듯이 질병 치유 자체가 구원입니까? 아니면 치유 사건이 계기가 되어 치유자를 구원자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몰려드는 무리에게 시급한 것은 병의 치유였습니다. 그들의 병은 그들에게 대단히 심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러 병들은 만성적이거나 치명적인 질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치유가 없으면 구원은 능력이 없는 빈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져 치유된 그분이 구주이시다. 주님이 아니시라면 내 병이 나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한편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을 귀신의 활동이나 죄와 관련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리들은 병을 고치며 귀신이 나가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치유 사역은 충분히 사죄 행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치유받는 사람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를 구주로 알아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울부짖듯 말합니다. 이런 고백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나아가 귀신들의 고백은 예수의 시간표를 파괴하려는 영적 공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단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 하십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브레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한 후에도 그 권능의 역사를 남에게 숨길 것을 강력히 당사자들에게 지시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지켜져야 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부활 자체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사건 이후에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작거나 약한 고통은 없습니다. 지금 고통 당하는 사람은 어쨌든 욥처럼 그것을 품고 있기에 위대합니다. 욥은 그 고통의 정체를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며 고통의 날카로운 날이 스친 상처를 내려다봅니다. 당장은 고통을 가시처럼 품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욥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체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릴리 호숫가에 계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무리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믿고 주님의 이적을 오늘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고통의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안다고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도 압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가진 자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희가 할 일은 고통으로 고통을 위로할 뿐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체념하는 겸손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고통을 연장하지 마시고 당신 앞에 나오는 무리들의 터치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저희 또한 손을 내밉니다. 저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주저앉은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호소할 수 없는 이웃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